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 이 아침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인도하셔서 건강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이 생겨나서 퍼져나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여름철에 유독 각종 질병이 심하게 번져나는 이유는 무더위 속에서는 사람들이 취하는 음식물이 상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물이라도 오래 보관되면 변질할 수가 있고 또한 각종 유해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음식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힌다고 찬 음식을 즐겨 섭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찬 음식으로 인해서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어력과 치유의 능력과 외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자체적인 힘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점차 약화되고 줄어들어 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존재가 아니고 받은 것으로 자기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그 몸을 바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인간의 노력에서 중요한 것이 보존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인류 공동체적인 관심사가 보존입니다. 인간의 활동, 경제, 과학은 창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자원과 에너지를 누리면서 이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은 보존함으로 생존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잘 지켜서 흠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말할 때 육체와 영혼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바울의 구분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 첫째 몸인데 이것은 몸은 소마, 또 바디, 소마라는 뜻인데 인간의 존재 기본된 바탕인데 인간의 몸이라면 두 부분이 있는데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몸,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적인 몸, 모든 것을 담는 그릇과 같은 몸이 있고 육체적 욕망을 의미할 때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속한 것 할 때는 육체적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쾌락 욕구, 소유 욕구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말할 때 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데 혼이라는 말은 피시케라는 말인데 소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피시케 이것은 정신적 영역을 말합니다. 혼은 사람 아닌 짐승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짐승의 혼은 아주 미약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특별히 정신적 존재로서 이성적 영역입니다. 인간은 개성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칠정이라고 말하죠. 희노, 애구, 애호욕, 기뻐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욕구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을 감성적 영역, 이것은 혼에 속하는 정신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데 영은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푸뉴마, 스피릿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인간의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몸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했어요. 이러한 영성이 인간 존재의 알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 인간의 삶을 보면 몸의 생활과 혼의 생활과 영의 생활 세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삶,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겠죠. 짐승과 비슷합니다. 육적인 삶은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욕을 채우는 생활, 수면욕을 채우고 성욕을 채워서 자녀를 낳아 후대를 양육하는 기본 욕구가 있고, 쾌락을 누리는 삶의 태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육의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육의 생활에서 가장 나쁜 독소, 육의 생활에서 가장 해를 끼치는 독소는 과욕이다. 욕심을 넘어내는 과욕이 육적인 삶의 독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정신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을 가지니 정신적인 삶인데, 정신적인 삶에서 첫째 부분은 감성적인 영역이죠. 사람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며 욕구를 가지는 이 감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적 생활이 따르는데, 이 감성적 영역의 독소는 미움과 분노와 한을 품는 것, 이것은 감성을 해치는 나쁜 독소라고 하겠습니다. 미움과 분노, 한을 품는 이것은 감성을 해치는 독소라고 하겠고, 정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영역에는 노래, 춤, 미술 등 예술적 활동이나 시를 짓고 글을 찍기 등 이런 정서적 생활, 이 정서적 생활에서 가장 나쁜 독소는 절망, 슬픔, 소외 등이 정서를 파멸시키는 독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삶의 영역도 여기에 속합니다. 과학적 영역이 있고 창작 예술의 영역, 음악, 작곡, 무용, 조각, 회화 등 이런 삶이 있고, 논리적인 사고 영역, 저술 활동, 논문 쓰는 이런 모든 논리적 사고나 이런 생활의 창의적 삶의 영역인데, 이러한 창의적 삶의 영역에서 독소는 부정적인 사고와 폐쇄적인 사고방식, 부정적 사고, 폐쇄적 사고방식이 창의적 삶을 해치는 독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정신생활에는 사상적인 삶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념과 신념과 가치관, 어떤 사상을 가지는 것, 이러한 사상적 삶의 독소는 편견과 아집과 독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반하나님의 사상, 이것이 생각을, 사상을 파멸시키는 독소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과 정서를 가지고 창의적 삶을 살며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에서 우리 삶을 해치는 미움, 분노, 한을 품는 것, 절망, 슬픔, 소외 또는 부정적인 폐쇄적 사고, 그 다음에 편견, 아집, 독선, 무신 사상, 이런 것들을 빼내지 않으면 정신생활이 파멸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의 삶이 있는데, 영의 삶은 인간의 영성생활, 종교생활을 말하겠죠. 신을 섬기는 생활, 신을 향한 제사,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이런 영성생활인데, 이런 영의 삶에서 해치는 요소, 독소는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적 기복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영의 생활에서 우상숭배가 삶을 파멸시키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복적 신앙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흠없이 보존하는 것. 보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존하는 것. 이것은 세 가지로 이해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귀한 걸 잘 간직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변질되면 가치가 없어지고 변질되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도 변질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음식은 독이고, 사람도 생각과 사상이 변질되면 독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과 정신과 몸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가장 좋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질되는 존재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독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존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잘 간직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혼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간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보존하는 것은 관리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생태 환경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인간 사회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존재를 주시고, 삶의 환경, 생태 환경을 주셨고, 우리 사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관리하고 생태 환경을 관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환경을 잘 관리해야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이라 이렇게 썼어요. to work 일하는 것이고 to take care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에게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녹이 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방치하면 못 씁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는 좋은 집도 방치해버리면 흉가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공원도 방치하면 잡초무성이가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 그래서 이 맡은 자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악행이다. 몸 관리, 정신 관리, 영적 관리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흠없이 보존하라.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존재 가치를 잘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바로 실현하지 못하면 빛을 잃는 것이죠. 뭐든지 흠이 생기면 가치가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빛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흠없이 보존하는 것은 그 기능을 다하고 빛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존재에 담아놓은 그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열심히 자기 존재 가치를 잘 이룰 때에 몸으로, 정신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그만한 덮어놓으면 못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몸과 혼, 정신과 영혼을 잘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귀하다고 해서 덮어놓으면 녹이 서로 못 써요. 고급 자동차 사가지고 비싼 거라고 해서 BMW 한 대 샀다고 해서 1년 동안 타지도 않고 계속 차고에 모셔놓고 닦기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 못 써요.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흠없이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그 가치를 잘 실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할 때 순서가 있어요. 기계도 순서를 바꿔놓으면 망가져 못 씁니다. 순서가 있는데 첫째, 인간 존재의 가장 나쁜 순서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나쁜 거, 사람들이 막 가장 일반적으로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육적인 육체의 삶을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적으로 가장 나쁜 순서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영적인 것을 뒤로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나쁜 것입니다. 물질적인 욕망, 쾌락의 욕구, 명예를 채우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당시 당장 배고픈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배고픈 것을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야곱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에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에서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왜 넘겨줬느냐?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육의 삶에, 육적인 삶이 우선되면 모든 존재는 그때부터 파멸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우선되는 거예요. 먼저 이거 먹고 마시는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 물론 급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의 삶이 우선되면 그 뒤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도가 아닌 것은 뭐냐? 영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앞세우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인간은 정신적인 세계네, 형이상학적인 것을 앞세우자. 그러나 영적인 것이 앞서지 못하고 정신이 앞서면 정도가 아닙니다. 철학자나 선비들은 정신세계를 우선으로 삼았어요. 인간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인간이 물화되어서 정신이 허렷하게 돼요. 티미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녁에 밥을 너무 많이 먹더니 아침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희미한 것이 잠만 술술 오고, 그렇죠? 예배당에 아침에 올 때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오시면 아침부터 졸긴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너무 따르면 정신이 희미해져요. 멍청해져요. 그래서 철학자와 종교인 선비들은 정신을 맑게 하려고 육체를 고통하고 육을 박해하고 육에 고행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도는 아닙니다. 정신을 앞세우되 영을 뒤로 미루면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바른 정도는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인간의 주체입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우리 영혼이 존재의 주체,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영이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영이 똑바로 서야 정신이 똑바로 서고 육이 똑바로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이 병들면 정신도 병드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인 병이 어디서 오냐? 영적인 병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인간의 영이 망가지니까 정신이 망가지고 존재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이 바로 되면 정신이 바로 되고 삶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영성이 앞서가고 영의 일이 앞서가는데, 영이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 우선이 진행되질 때에 건강한 생활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존재가 되되 영적 삶을 우선하는 영성을 앞세우고 하나님 우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과 정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몸은 사람의 그릇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 건강 말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일이 건강,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이거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쁜데 그것까지 말할 건 없고, 우리가 영성과 정신 건강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지만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그 심령이라는 말은 스피리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을 이길 수 있지만 영이 병들면, 영이 깨트려지면 누구나 일으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건강한 영성이 있어야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 건강운동 많이 하지만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건강 해봐도 정신 건강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영성 건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둔한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친구와 함께 일하다가 동료가 발을 헛디뎌 그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 아둔한 친구가 달려가서 떨어져 죽은 친구를 일으켜 세웁니다. 붙잡고, 야 일어나라. 아무리 일으켜서 또 쓰러지고 안 되는 거야. 이 축 늘어진 시체를 일으켜 세울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똑바로 안 서니까 한참 하다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친구 속에 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좀 제대로 서 있겠지.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육체밖에 안 남았으니 못 섭니다. 아무리 세워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서는 것은 몸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었다고 서는 거 아니라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서지 못한다는 거죠.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되는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의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신, 영 모든 존재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형제, 친구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친구 좋고 부모 좋고 자식 좋아도 다 나중에 없어져요. 끊어져 없어져. 나는 친구 때문에, 나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식도 다 떠나는 거야. 인간관계는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창조주의 관계고 생명관계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아. 인간관계는 죽으면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죽음으로써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바보스러운 것은 인간관계, 사람관계, 정치적 관계 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오늘도 인간관계 줄 배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 이게 멍청한 것입니다. 세상 줄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은 육의 인생을 앞세워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지금 다 세상적으로 나가지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똑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 좀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흐리멍텅하게 드리면 인생도 흐리멍텅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이 나고 졸기 나고 그거 절대로 인생 성공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약속한 거 있으면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꼭 지키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야만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따라야 우리 영성이 건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죽이고 성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밀어내서 어리석어서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인간의 고집을 따라가서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과 등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달리는 힘으로 인해서 탈선되어 부딪혀 깨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그 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생각과 주장만 앞세울 때에 결국 스스로 파멸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스스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에 복종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동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손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부흥사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한 사람이 도전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 정신에 어긋납니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대 속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지 마시고 시대니 상황이니 뭐 이 시대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배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시여 내 생과 입과 내 손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 바랍니다. 내 몸이라고 내 뜻대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십니까?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섭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파멸되는 길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16세 소년이 우리나라 잊어버렸네. 약 수십억의 복권을 당첨했는데 나이가 들어 20몇 살인데 보니까 통장에 25만 원, 35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에 많이 배워서 깨달아서 이제 정신을 차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보세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영성이 건강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랬습니다. 껍데기 인생이 뭐냐? 사상, 지식, 학식으로 채운다고 알곡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학식을 자랑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인생은 껍데기예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사상이, 학문이, 지식이 뭐 오래 가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인생은 고갈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길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가지 않겠습니까?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식과 상식을 믿고 가보세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을 가야 갑니다. 아무리 바보고 멍청해도 길만 가면 목적지에 가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길을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뭐가 인간의 사상이 지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바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위에 똑바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은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모든 사상, 지식, 학문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말씀을 먹고 영성의 힘을 얻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에 굳게 서야 우리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에 배부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세요. 말씀에 굳게 서세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서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영혼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감성적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감성의 독소가 뭡니까? 분노, 미움, 한을 품는 것, 원망, 불평.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과 한의 칼을 갈면 그 칼이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내 존재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고 있는 분노와 원망과 그 미움의 칼을 그 누구를 해치는 겁니다. 그 칼날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감성의 독소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념을 지우는 겁니다.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망증을 왜 주었습니까? 건강하라고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지나간 거 꼬치꼬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자유하고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만큼 내 마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만큼 내 정신이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해보세요. 우리 영혼이 점점점 병들어 죽는 거예요. 불평 원망은 정신을 해치는 독소입니다. 인삼 녹용 마시는 거 들려고 하지 말고 감사의 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천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삼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약이 감사예요. 감사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영혼이 건강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정서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성 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 불평 독소를 빼내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나간 것 지워가는 감성의 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지켜야 돼요. 절망, 불안, 소외의식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닫는 만큼 내 길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길을 닫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앞길을 닫아버리고 길이 닫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내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널 다리를 내가 깨트려 놓고 못 건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야. 그게 불안이에요. 내가 절망하는 만큼 삶이 어두워지고 불안한 만큼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정서 건강을 가져야 돼요. 더불어 사는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누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누는 만큼 풍요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바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손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만큼 건강한 거예요. 내가 베푸는 만큼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정신이 살찌는 거예요. 내 삶에서 사랑의 실천은 도덕적 종교적 행위이기 전에 내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사랑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건강, 항상 더불어 이웃과 함께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만큼 인생은 밝아지고 생동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절망과 불안과 소외라는 악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나눔과 사랑과 희망의 삶으로 여러분 정서가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정신의 독소가 뭐냐? 악념의 독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독소입니다. 폐쇄적 생각, 독소입니다. 우리 정신의 독소는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이야. 뭐든지 안 되고 못하고 그건 독소예요. 창의적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 내 속에서 창의적 생각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항상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기를 바보야 너는 끝나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성령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성령 떠나서 제 고집만 세우니까 할 수 없어, 못한다고 항상 어느 곳에나 방에 넣어놓고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할 수 있다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상의 독소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존재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신 사상은요, 우리 존재를 파멸시키는 뿌리예요. 무신 사상은 우리 삶을 죽이는 무서운 독소예요. 어떤 독소보다 더 무서운 독소가 무신 사상이에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사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우선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사상을 해독시키는 해독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상은 사상을 해독시킬 수 없어요. 사상은 사상으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 아니야. 잡된 책들이 사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신의 해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생각과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어서 영적인 건강으로, 정신적인 건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여러분 존재를 통하여 이웃에 빛을 주는 아름다운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신 몸과 혼과 영을 잘 지켜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튼튼한 몸으로 복음의 빛을 이룰 수 있는 한영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